자,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까지죠. 자,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서 어떠한 사건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며칠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의 그 전체 분량에서 보면은 11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여러 예수님의 강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설교, 예수님의 어떤 행적,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그 공생애 중에 제자들이 가장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제일 집중적으로 본 시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잠깐의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복음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시기가 그 복음서 기록이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해요. 그만큼 복음서에 가장 그 비중이 많은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셔서 활동하셨던 것. 그 중에서도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 부활, 거기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다음에 그분의 그 부활하심. 그게 제자들이 제일 성경,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잘 이해해야 돼요. 뭡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분량을, 그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죠. 그런데 지금 강단의 설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언제만 설교합니까? 고난주간하고 부활절만 설교하잖아요. 나머지 1년에 거의 한 50주나 뭐 한 40주 이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별로 거의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설교자들이 성경의 중요한 그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공생애는 사실은 긴 게 아니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별로 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은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살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지금 자리 잡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준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목적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왕이 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서 무슨 큰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환영받고 환영식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은과 금을 취하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왜 가십니까?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고난받으신 그 구속의 사명을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궁극적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형태를 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분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사실은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뭡니까? 나귀의 용도는
군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이것은 짐을 나르는 용도예요. 사실은 나귀는 사실은 그 쓰임새 자체가 짐을 나르는데 나귀는 쓰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나귀를 전쟁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용 말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군대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짐을 나르는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내에서 개선식을 해요. 그 개선식이 보통 그냥 개선식이 아니에요.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다 나오고 심지어 황제와 원로원 의원들까지 다 나와서 그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누구의 날이냐면 그 전쟁터에서 승리한 그 장군의 날이에요. 장군의 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왕중왕이신데 무엇을 타고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그것도 예수님 것도 아니고 뭡니까? 빌리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복음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거 없어요. 그냥 다 빌려요. 다락방도 빌리고 나귀 새끼도 빌리고 무덤가도 빌리고, 무덤가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한 무덤인데 예수님이 빌린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 게 없어요. 다 빌렸어요. 응? 어제 그 피드수첩 보니까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봤는데 또 그냥 하여튼 MBC는 하여튼 그놈들은 왜 그렇게 피드수첩이 MBC에 하는 거지. 하여튼 틈만 나면 교회 비리 캐느라고 아주 열심히야. 그놈들은 아주 걔들은 그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아. 그 목사님이 재산 몇 백억대를 어쩌고 저쩌고 그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프로를 보면서,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나눠왔겠지만은 왜 천주교나 불교는 그렇게 뒤집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PD 수첩하는 그 죽일 놈들 그거. 아니 교회 비리 그래요. 교회 비리가 있는 건 그렇다 쳐요. 천주교는 비리 없냐고요. 천주교는 불교도 비리 많을 텐데. 근데 이 PD 수첩은 툭하면 하여튼 이 교회에 하여튼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그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걔들은 밥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그 목사님들은 자기 것이 많으면 안 돼요. 자기 것이 많으면은 그거는 사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것이 없었어요. 오늘 기껏 그 나귀 한 마리도 남에게 빌려가가지고 겨우 그거 한 마리 얻어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들어가는 게 그게 사실 무슨 위험이 있고 무슨 그 참 대단하겠습니까? 사실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실 걸어서 들어가는 게 더 사실 폼날 것 같아요. 나귀 새끼 한 마리.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반기는 예루살렘의 그 시민들이 태도하고 예수님의 나귀하고는 너무 정반대예요. 왜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 보면은 그 9절하고 10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밑에 그 관주에도 나와 있지만 시편 118편 25절 28절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작은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이 뭡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언을 성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은 잘못됐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0절에 보면 복되다 다가온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다.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 뜻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것은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다윗의 왕국같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저 로마를 이제 쫓아내고 정복하고 저 로마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저 로마의 압박당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식민지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좀 자유로운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예수님에게 그걸 바라는 거예요. 사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은 지금 이 구원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육신적으로 쓰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고 하는 소문을 벌써 이미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벌써 어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 모여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름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는구나. 저들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이제 로마는 죽었다. 이제 로마는 너희들은 이제 끝장났다. 이제 우리는 다윗 시대처럼 다윗의 그 왕권, 능력, 그 권능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소망한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취해가지고 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나를 환호하는구나 기뻐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아무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군중들이야 좋아서 날뛰었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호산나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복되다 복되다 호산나 한 이 사람들이 며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 며칠 만에 그냥 확 바뀌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와서 이제 왕이 올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권을 행사해서 이제는 로마를 이기고 그 다윗의 왕국의 이 번영과 권세를 회복할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이건 전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듣기에는 그 많은 이적과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것을 행하신 분이 어때요?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무기력하죠. 군병 앞에서 매를 맞지 않나?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서도 거의 대답도 안 하시죠.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너무. 이게 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실망한 거야, 낙심한 거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차라리 저 예수라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가 더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더 일할 일꾼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수님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 교회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기대를 해요. 마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냥 어떤 인생사의 그 실패한 거에 위로나 해주고 물질적인 것도 축복해주고 만사형통도 시켜주고 그냥 우리를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역시 어때요? 예수님을 잘못 바라본 이 예루살렘 시민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이 비록 당신을 엄청나게 환영하고 정말 두 손 들어 기뻐하고 그 예수님이 올 때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으며 겉옷을 길에 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저들편에서는. 거기다가 뭡니까? 다니들은 들에서 꺾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길에 깔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 그 길에다 겉옷을 깔고 그냥 새 나뭇잎을 깔아서 주님이 오시는 걸 환영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저들은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가 메시아를 예언한 그거를 분명히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스가랴 9장 9절을 저들도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배웠으니까 말씀을. 그래서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그냥 그 마카비 시대부터 한 몇백 년 동안을 그리스 그다음에 그 로마 민족에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그 유대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고생 끝이구나. 이제 우리는 해방이구나. 야, 이제 우리가 이제는 다시 다윗의 그 강대한 전성기대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저들은 기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알아야 돼. 11절. 11절 한 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자,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서는 막 제사를 하고 그런 곳이에요.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자,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을까? 그거는 이미 그 성전에서는 살아있는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이 어때요? 이미 사라진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15절 이후부터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장 복음서의 기록 중에 분노하셔갖고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고 그 사람들이 파는 물건들을 뒤집어 완전히 그냥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아주 뒤집어 엎어버려요.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거. 참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예루살렘에 오셔서 먼저 둘러보신 것이 뭡니까? 성전을 둘러보셔서. 그 성전이 어떤가?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전.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셔요. 예수님은 교회가 잘 지어졌느냐, 교회가 크냐 마냐, 교인이 많으냐 적으냐, 몇백 명이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너희들이 전도와 선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지금 보십니까? 심령. 성령이 내주하시는 진정한 성령, 성전. 우리의 성전을 보죠. 우리의 성전 안에 만약에 우상이 있거나 세상 정욕이 있거나 욕심이 있거나 이 세대를 향한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추한 정욕과 탐욕과 죄악들이 가득하다면 주께서도 우리의 성전을 돌아보시고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탄식하시겠죠. 성령이 탄식하신 것. 예수님께서 그 15절 이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정화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영적으로 성령이 신자들의 이 심령을 보면서 어때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와서 뭘 했습니까? 성전을 둘러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성전, 성령 내주하신 우리의 성전을 어때요?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 당시 헤롯 성전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진짜 헤롯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물론 그는 죽을 때까지도 그게 완성이 안 돼서 그는 완공을 못 받지만 그 엄청나고 화려하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자랑했잖아요. 다른 데서 보면 예수님은 그걸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성전 앞에 가가지고 헤롯 성전을 보고 이야 대단하구나, 잘 졌구나, 이렇게 그냥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구나, 그런 칭찬을 조금도 안 했어요. 그 대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가 봐서 뭘 하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 분주한 활동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 어떤 행사를 한다, 내게 어떤 직분을 내가 감당한다, 그건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심령을 어때요? 진리로, 거룩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가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한다 해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만약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된 제사가 드려진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거룩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정반대였거든요. 정반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강도. 사실 오늘날 교회도 강도들이 소굴이잖아요. 뭐 솔직히 다룰 바 있습니까? 강도들의 소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도 팔아먹고 하나님의 영광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잖아요. 다 우리는 팔아먹지 않습니까? 이 시대 교회가 신자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자랑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활동과 우리의 신앙의 번영과 우리의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신자들도 그런 걸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건 미련한 거예요. 주님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은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많은 종교적 허영심, 그 종교적 수많은 그 허영심과 그 부속물들 아마 다 버릴 거예요. 이거 다 쓸모없는 것이구나.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왕 중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황제 같은 흰 백마를 타지 않고, 아니 마땅히 탓에 흰 백마조차도 감히 예수님에게는 너무 초라한 것이지만 그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겨우 그 한 마리 빌린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겨우 예루살렘에, 사실 예루살렘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것, 거기는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막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성도라 그랬잖아요. 성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렇게 저 명칭을 붙이잖아요. 홀리 시티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이 서울은 성도가 아니에요. 서울은 성도가 아니란. 그러나 예루살렘은 성도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그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재림도 그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해서 주의 재림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성전, 영적 성전. 근데 이 영적인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고 거짓 진리로 여기다 채우고 있다면은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PD 수첩 봤지만은 나는 그 방송 내용도 좀 사실 좀 그렇지만 저놈의 새끼들은 저렇게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하니까 저놈은 저 MBC 저놈의 새끼들 빨리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왜 불교나 천주교는 왜 안 뒤집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귀해요. 교회는 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가 참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 안에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채찍 찌른 것처럼 교회가 진리를 떠나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거를 그냥 보아넘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값진 주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고 우리가 이 세상과 이방 종교와 어리석은 그 죄악과 그런데 우리가 더럽힌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무섭게 우리에게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죄를 짓고 진리를 벗어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령을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파헤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걸 등한히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저 다 넘어가 주시겠지, 그냥 다 묻어 주시겠지.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성소를 둘러보세요. 보세요. 11절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낱낱이 보신 거예요. 낱낱이. 그냥 대충 한번 쓱 보고 됐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진리에 합당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면에서는 까다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까다로워야 돼요. 왜?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대는 이렇게 까다롭게 굴면은 나쁘게 보잖아요. 관용이 없다,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건 잘못된 거죠. 주께서는 당신의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낱낱이 다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얼마나 주님이 과격해요. 15절에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이 강단이고 피아노고 뭐고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냥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목수 출신이잖아요. 굉장히 그 힘이 세고 과격한 분이에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이게 우리 시대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죠. 여성화된 교회라고. 여성화된. 그냥 나긋나긋하고 감상적이고 감정주의적이고 목사들의 설교도 그냥 꼭 기생오라비 같이 그냥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 예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둘러보시고 주의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이제 마지막 세상의 심판을 때에 앞두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알겠지만 주님은 그때 어떻게 오십니까? 천군 천사와 함께 강한 그 왕의 모습으로 오셔요. 결코 나귀 타고 오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다 원수 마귀를 포함해가지고 끝장내려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그것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 그걸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거를 바라보고 있어야지. 그냥 세상에 화려하고 보기 좋고 뭐 당장 근심되고 염려되는 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님이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지막 때를 주님이 오신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한다면은 그런 거 능히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점점 주의 오시는 그 다양한 표적들이 보이잖아요. 눈에 환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주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 죽으러 지금 오시는구나. 영광을 받으시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시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은 이제는 바로 그것이 이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에 주께서 오실 때,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정말
그분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 심령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차 이 세상의 권세자들, 악인들, 부유한 자들, 사치하는 자들,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잔뜩 찌들어서 주님을 외면했던 모든 사람들의 심판받을 때가 멀지 않았는데, 주여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진정한 성전된 우리의 심령을 주의 거룩한 피로, 진리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날마다 정확히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